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한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찬송가 2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는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1주입니다. 함께 임내송 43번 찬송하심으로 주일 공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임내송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아름답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소나만 위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주보를 보시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함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음에도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때로는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능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교동문 3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패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믿음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성령 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나름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는 어리석고 우매하여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기보다는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눈길을 둔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이 시간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큰 폭우로 인해서 홍수가 나고 침수가 생겨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수해를 입은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수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내전으로 고통당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군부족제와 폭정으로 고통당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이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저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발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이룩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빌로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말에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인과 결과는 서로 물고 물린다라는 한자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한 대로 대가를 받는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과응보 사상은 드라마나 영화의 중요한 요소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종교에서도 이러한 인과응보 사상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인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62편 12절에 보면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인과응보의 신앙이 왜곡되면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장소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하면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호렙산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에만 계시고 특별히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당시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에는 사람 외에 짐승들조차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만이 호렙산에 오를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에만 하나님이 임하셨고 오직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고 솔로몬에 이르러서는 성전을 세우고 그때부터 비로소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전 중심의 신앙은 오직 성전을 통해서만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고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찾아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요즘 목회자들을 보면 다시 성전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지도 않은 건축 헌금을 하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 크고 더 웅장하고 더 화려하게 지으려고 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성전 건축입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목회자 개인의 업적과 공적을 쌓기 위한 성전 건축입니다. 중세시대 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성전 건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바로 교회이자 성전인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드렸다가 여호와의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이르러서는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에는 짐승조차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만이 그 호렙산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조차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죄를 대속할 속죄제물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속죄제물의 피를 뿌려야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도 이러한 속죄제물의 피를 뿌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은 유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규례와 규범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을 보면 혹은 그릇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움의 존재로 만들어서 성도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혹은 어떤 목회자들은 여기 교회를 떠나거나 다른 데로 교회를 옮기면 벌을 받는다. 혹은 저주를 받는다. 이런 저주의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다녔던 교회에서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저는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즉 집안이 이사를 하게 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저에겐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할 때마다 회초리를 드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에게 저주의 말을 하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만약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교회를 옮기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관용하듯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관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 번째는 22절부터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22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그곳은 수많은 천사들이 모여 축제를 벌이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의 도성은 수많은 천사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축제 자리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유명 관광지에 그것을 이렇게 가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축제들을 많이 합니다. 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축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게 하기 위해서 큰 비용을 들여서라도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제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곳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같은 목회자나 전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과응보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과응보의 신앙이 왜곡되면 기복신앙에 빠지거나 종교적 맹신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이나 일부 그릇된 목회자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헌금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피와 같은 헌금으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성전 건축을 하거나 혹은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껏 성전 건축을 한 그 교회의 목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모두 자기가 성전 건축을 하였다고 자랑하고 간증을 합니다. 결국 목사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은 성도들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닌 자신의 업적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통해 새로운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곳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단들이나 일부 그릇된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존재로 만들어 성도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축제를 여시고 파티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 축제의 자리에 지금도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모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제의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제의 자리에, 그 기쁨의 자리에, 그 구원의 자리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고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그런 이단들이나 왜곡된 신앙 사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축제의 자리에, 그 구원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교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날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에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0장을 찬송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손을 잡아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손을 잡아 싸우고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손을 잡아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손을 잡아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용사들아 노리세 손을 삼아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손을 삼아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지금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모든 백성들 그리고 수혜를 입고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력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손을 삼아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손을 삼아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손을 삼아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손을 삼아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